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서 매일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 참석하신 분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삶 매일 묵상하는 책 꼭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서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거짓을 몰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란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정말 사도냐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지가 사도면은 교회로부터 노고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겨주는 걸 가지고 해야지 왜 이곳저곳에서 받아가지고 지 혼자서 사역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도대체 사도권이 어디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교인들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폰이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겼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 말 저 말 하니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잘못이다라고 책망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분별의 영을 가져라. 분별해야 된다. 거짓이 진짜처럼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라고 가르치나요? 첫째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뭐예요? 영적이라는 게 뭐죠?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서 들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어떻게 만납니까?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교회 오면 만나나요? 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문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걸 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 일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바쁜 일을 줄이세요. 나는 교회 봉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봉사 멈추세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꼭 사탄이 틈을 타서 넘어지게 해요. 내 열심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소란케 합니다. 어디서 올까요? 이유는 인간의 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열심을 내라고 그러죠? 바울은 영적인 열심을 내라. 왜 분별이 안 되느냐? 영적인 일에 흐리멍텅하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무슨 짓 할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마음을 격동시켜요. 피곤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듣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안 끓여야 되는데 끓지요. 그죠? 그 부글부글 끓으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절제하고. 안 나옵니다. 그냥 쏴붙이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요. 악의 영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위에 써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봉사자들은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딱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한다. 영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중매자로 쓰겠다. 이런 중매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하와를 깨워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 깨어지고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와 고린도의 성도들 사이에 깨어지게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눠지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통탄하는 게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이 말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질투 안 해요. 그죠?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사랑 없이 무관심한데 무슨 질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슴에 불타오르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11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뭐 할까요? 부패해요. 썩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은, 교회에서의 봉사는 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독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에 집중해버리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열심 때문에 교회를 망칩니다. 자신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거짓된 영들은 그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생각해봐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갔냐? 이러면서 꼬덕입니다. 말이 맞잖아요. 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근데 뭐가 틀린 거죠? 말씀에 서는 것으로 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걸 싹 다 빼버리잖아요. 다 빼버리고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탄의 영들이 가득해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1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용납 잘할까요? 말씀에 안 써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고 다른 영역으로 와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미혹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행위로 자꾸 강조를 해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죠? 믿음으로 있죠.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들음에서 있습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난 말씀과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말씀만 읽으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읽기를 금식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정말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높이는 거잖아요. 말씀이 교회에 운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말씀을 자꾸 찾으세요. 화가 날 때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화내라는 곳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화내면 돼요. 그렇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분을 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분을 내라고 그랬나요? 내지 말라고 그랬나요? 분을 내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되 그랬어요. 분을 내는 거는 허락되어 있어요. 분을 내되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렵죠, 그죠?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분노. 하나님 말씀 위에 쓸 때면 올바른 분노지.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자기 감정의 분노 표출이에요. 자기 감정의 분노 표출은 망합니다.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 분노 표출하면 망합니다. 저 사람이 옳다 아니다 기준을 어디에 정할까요? 늘 자기가 잣대가 되면은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1장 1절 누가 복음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복음 1장 1절에서 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내가 복음 1장 1절에 딱 정해진 것도 딱 맞으면은 아멘 하고 외치는데 내가 정한 복음과 안 맞으면은 노멘이에요. 정말 주의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어디로 가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공격을 받았어요. 야, 너 예수 제자 아니잖아. 살았을 때 너 예수 믿었냐? 예수 만났냐? 제자들은 너 모르는데 무슨 네가 제자냐? 함께 생활도 안 했는데 사입이하냐? 이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만났다는데 증거가 뭐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난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죠. 그 당시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들과 비교해서 나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했나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이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수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녔던 생전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비록 내 말은 좀 어눌할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흔적을 내가 나타낸다. 모든 일에 내가 나타냈다. 주를 만난 흔적이 있다. 삶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우린 죄 씻은 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예, 그게 어디에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지 만나지 않는 예수를 전할 수 있나요? 그건 거짓이에요. 너는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증인이라. 증인이 뭐라고 그랬죠? 증인은 어떤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내가 봤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알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법정에 서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안 본 것을 봤다고 그러면 거짓이죠. 위정죄로 잡혀갑니다. 또 본 것을 안 봤다고 그러면 또 잡혀가지 않나요?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것을 안 전하니까 난 모른다고 그러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뭘까요?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만나면은 전하고 싶어요. 세상이 죽인다고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으려고 전합니다. 내가 만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문제, 저 문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안 전할 수 있나요?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처음 했으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교회를 공급해 줍니다.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십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밀고 가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는 안 잡힙니다. 귀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설교할 때만 강하게 했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칠흑같이 어둡단 널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났었어요. 어떤 이 의사를 만나서. 그럼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너 병들어서 한번 고생해봐라. 나는 그 의사한테 갖다 주면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가봐라. 그 의사 만나봐. 그 병원에 가봐라. 참 심통한 그 기술이 있더라고. 약을 먹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났었어. 그 약 한번 먹어보라고.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환경에, 문제에,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 가짜를 몰아내고 정말로 진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진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날려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만난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 이렇게 처음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거짓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헌신해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내 존재에 대해서 존귀함을 느껴야 돼요. 늘 그를 느끼지 못하면 비굴해져요. 우울해집니다. 열등의식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비교해가지고. 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막 남자로 살다가 남자 되기 싫어. 여자로 되고 싶고. 그 수술하고. 여자로 있다가 난 여자보다 남자가 좋아. 남자로 수술하고. 누굴 욕되게 하나요?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불러주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 두 달란트대로,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대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녹을 받지 않았어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고 사역비를 벌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막 헌금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야, 네가 정말로 참 선지자고 참 사역자라면 너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해야지. 그게 뭐냐?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냐? 예? 이게 탈취한 받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가 탈취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사역을 감당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게 자비랑으로 사역 안 합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울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교회의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분은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사역할 때도 바울처럼 사역하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악한 것들이 거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사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제 전통적인 건데 보편적인 건데 바울은 특별하게 나는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사역하노라. 그러면 그건 바울의 사역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받아서 살고 선교하는 것은 그 목사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해나가는 거죠. 저도 이제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는 교수에서 녹을 받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선교 줄 때는 그냥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온전히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헌신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비교하자면은 한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얼간아 너는 왜 샀냐? 왜 이걸 가지고 그냥 한다고 난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란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뭐냐? 5달란트 가지고 해야지. 지어 밟아버리고 막 그 사람을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충성해서 헌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많이 준 사람들은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근데 많이 하나님이 드려야 돼요. 그만큼 더. 한 달란트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것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아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것을 이제 적그리스도 대항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대항하는 대적들한테 변론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일꾼의 자세 안에 계세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책망하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평생 헌신했는데 그까짓 가지고 나한테 괴롭히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너희들 나한테 그러면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해요?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뭐 모든 것이 다 면제받으러 담임 목사가 됐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고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나의 행동은 어떠한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심하며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진리 안에 산다. 성령을 따라 생하는 삶이다. 절대로 내 삶에 걸림돌이 있도록 나를 만들어두지 않는다. 그런데 왜?
고린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분별하면서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부르심 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